원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내가 100년, 200년, 500년 후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고난과 근심이 아니라 아름답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 마귀에 속지 마세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지 마세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마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 염려하며 슬퍼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야단을 치고 싶어도 만에 하나 상처가 될까 봐 말도 못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나뿐만이 아니라 누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온 집안이 어느 정도, 조금, 아니 아주 크게 나와 함께 나를 통하여 우리의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모두가 크게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 집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지역,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 이 나라 모두가 크게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온 열방이, 온 민족이 크게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나를 통하여 염려하며 걱정하며 낙심하며 상처가 되는 그런 엉터리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우리 구하는 셀이, 우리 구하는 여선교회가, 남선교회가, 청년회가, 학생회가, 우리 구하는 우리 온 가족이 기뻐하되 어느 정도? 크게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멘이죠? 자, 금년 추석을 맞이해서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크게 기뻐하는 약속의 축복의 2017년에 추석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습니다. 그의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조금? 코딱지만큼? 눈꺼풀만큼? 아니야,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이것이 바로 오늘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나를 통하여 나와 우리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많아서 기뻐요? 물론 그렇지요. 얼굴이 잘나서 기뻐요? 물론 그렇지. 건강해서 기뻐요? 물론 그렇지.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돈이 있어서 크게 기뻐했다? 그런 말 아니에요. 모두가 잘나서 크게 기뻤다? 그런 말 아니에요. 모두가 건강해서 크게 기뻤다? 그런 말 아니에요. 출세해서다? 그런 말 없어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추석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음식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기뻐요, 맛있어요, 좋아요, 용돈이 생겼어요, 예, 건강해요, 잘했어요, 출세했어요, 이런다는 거,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맞아요. 물론 of course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오늘도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은 언제가 또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아플 수도 있겠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럼 또 여전히 크게 기뻐하기는커녕 슬퍼하며 걱정할 거 아닙니까? 아니죠. 언제든지 크게 기뻐하려면 바로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얼굴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오늘 말씀에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그와 온 집안이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형편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운막이나 초막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니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그 온 집안이 크게 기뻐했다.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나도 얼마든지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 온 집안으로, 우리 온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확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4절 봤는데 다시 31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31절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내가 믿잖아요. 내가 믿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믿잖아.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바로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집안 모두를 크게 기뻐할 줄알고 먼저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아서 바로 나를 통하여 우리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하여 우리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셀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나를 통하여 우리 손계가 크게 기뻐할지어다. 나를 통하여 우리 온 교회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민족이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 하나 때문에 집안에서도 골치 아프고 속썩이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모임도 괴롭고 슬프고, 너 속지 마세요. 안 돼.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기쁨이 줄 수 있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나를 통하여 나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어서 우리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길지도 않아요. 세 가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유가 뭐냐? 어떻게? 그 과정, 그 방법. 자, 본문 32절. 본문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모든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전하더라. 말씀을 그 사람, 더 나아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 말씀 전함,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이 있을 때에, 말씀이 나눠질 때에 바로 그와 함께 그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할 수가 있다.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집안은 맥주 마시고 고스톱 치고, No!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서 말씀을 나누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래야 그와 그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한다니까. 딴 얘기하다가 안 돼요. 저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 해갑을 맞이하면은 시골이니까 동네 잔치. 그래서 우리 배밭에 크게 멍석을 깔고 크게 천막 같은 거 쳐놓고, 그러면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다 모여가지고, 그때는 소주보다도 맥주보다도 뭡니까? 막걸리. 아, 막걸리 드셔보셨어요? 괜찮아요. 예, 막걸리 마시고 놀다가 보면 나중에 또 누가 또 소주 갖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 대병에, 큰 대병에 소주가 있나요? 지금은 소주 뭐 이슬해가 조그만 건데 이제는 이래 커요, 대병으로. 그거 갖다가 막 마셔요. 처음에는 축하해요, 좋아요, 반가워요 막 얘기하다가 점심때쯤 지나면 술이 얼건히 채기 시작하면은 여기저기에서 싸움 소리에 치지급었고, 완전히 오후가 되면요 싸움판이에요. 싸움판. 아주 동네가 아주 웃겨요. 그리고 우리 어린 사람은 그 어른들을 보면서 야 웃긴다. 저렇게 기뻐하다가 나중에 싸움판 나가지고 난리 법석이. 어느 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싸우다가 그거 말리다가 말리는 사람까지 같이 싸워. 예? 말리다 보면 너는 뭐야 인마, 너 새끼는 뭐야 하다 보니까 나한테 그것도 같이 싸워. 그럼 옆에 사람이 아이 그러지 말면 또 너 뭐야 이러면 또 너 이래가 또 싸우고. 그냥 다 싸워. 잘 말리세요. 예? 말릴 게 뭐 있어? 참 웃겨요. 그래서 온 동네가 잔치가 나중에는 싸움판인데, 오늘들은 이 추석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사랑을 나누다가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 말이 와전되고 확산되다 보면은 잘못되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예? 문제가 되기도 하고, 싸움이 되기도 하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싸움도 그치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왜 말씀을 나누느냐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기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 우리 친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 함께 모였습니다. 오래간만에. 그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있는 내가 전하고 증거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있으면 되겠냐고요. 아니면 딴 얘기하면은 유튜브 가져가지고, 야,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인데 유튜브만 들어봅시다. 그거 들어. 그럼 뭐야, 시끄러워. 그러면은 그래, 시끄러워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은 동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된다. 여러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잠깐 봐요.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렇습니다.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 요한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증거했거든요. 전파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경고해. 경고! 넌 도무지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가르치지도 마라 하면서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하게, 가르치지 못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에게.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들을 것이냐? 사람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이 옳을 것이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이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낫고 치유하는 모든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본 것, 들은 것, 여러분 그냥 간증하세요. 우리 생활 가운데 내가 일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 보고 들은 거 얘기하세요. 이와 같이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증거하지 못하게, 보고 들은 것 증거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해방하며 경고하지만 속지 마세요. 내가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 증거할 수밖에 없다. 식구들을 만나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경험 이야기하면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 힘들고 어려워도 방해가 와도 해방이 와도 나는 주의 말씀을 전하리. 아멘. 다시 넘어가서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입니다.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래요.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이들이 말이에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 그래 일어나가지고 18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사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요. 옥에 가두었더니 19절 말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옥에 가뒀다고 죽습니까? 아니죠. 옥에 가뒀다고 망한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서 끌어내줍니다. 여러분 옥에 갇혔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다시 옥문을 열고 끌어내주는 주의 사자 있어서 놀란 기적의 역사,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옥에 갇혔어. 야, 내가 주의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있을 수 있느냐? 아니, 그 끝이 아니라니까. 주의 사자가 옥의 문을 열고 끌어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누구에게? 백성에게 말하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오고 경고를 하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나는 다 백성에 가서 이 말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어떻게? 이 말씀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 힘을 주는 말씀, 에너지를 말씀, 능력의 말씀, 해결의 말씀, 기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세상의 모든 말은
미안하지만 생명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진정한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리며 아내를 살리며 남편을 살리며 자녀를 살리며 부모를 살리며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말 때문에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사람 말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사람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의 그만 둬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이 말씀이 그냥 도덕적인 말씀, 철학적인 말씀, 교훈의 말씀이면 그것도 귀한데 그 정도가 아니야. 이건 어떤 도덕 철학의 철을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돈 많아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명예 권력 있어도 생명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에요. 말씀이 바로 우리 가족을 살려요. 용서하세요. 제사를 안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 없이 아무리 제사 지내고 아무리 해봐 그건 죽음이야, 멸망이야, 사망이야.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온 집안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 땅의 온 누리에 확산될지어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 잠깐 봐요. 사도행전 15장 35절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예,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거하면서 수다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무엇을 가르칩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합니다. 수다한 많은 사람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전하며 가르칩니다. 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왜 우리 집안을 살리는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 내가 사는 것도 바로 생명의 말씀, 우리 집안을 살리는 것도 바로 생명의 말씀. 말씀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있으면서 수다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더 나가서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봅니다.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얼마나 멋있어요. 바로 바울이 하나님 무엇에 붙잡혔다고요?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에 붙잡히니까 못할 말도 없고 안 될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여러분,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명예에 붙잡혀 있어요? 자기 체면에 붙잡혀 있어요? 나의 알량한 자존심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말씀도 무시하고 열등감 속에서 이런저런 정말 웃기는 일이 많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붙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뭐하지만 성욕에 붙잡혀서 온갖 성추행이 나고 이게 여러분, 다른 거 다 뺏겨도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해결됩니다. 말씀으로 치료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오직 나도 말씀에 붙잡힌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살아가는 말씀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에 붙잡혀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다른 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르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1년 6개월 동안. 왜? 말씀에 붙잡혔으니까. 우리도 말씀에 붙잡힌 데에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해결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문자를 보내며 카톡을 보내며 유튜브를 보내며 이것저것 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속썩이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여보 하면서 말씀을 적어주세요. 출근할 때에, 회사 나갈 때에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고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소망의 기도 제가 진행할 때에 저는 반드시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 쫙쫙쫙 하면서 해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나중에 전화도 오지만 가장 큰 은혜 받는 사람이 저와 함께 진행하는 PD예요. PD가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돼요. 물론 저의 기도도 은혜가 되지만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은혜라고 늘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우리는 좌절치 아니하고 실망치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내 말씀을 놓치면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감정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람 생각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귀 짓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목과 이한 말씀 나온 김에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거든요.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6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애굽했는데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바로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갔는데 바로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바로가 다시 잡아서 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쫓아옵니다.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문제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느냐? 아니 지금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모세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좋을 때는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체계 리더십 모세 하다가 좋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모세에게 매장지가 없느냐? 따지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어? 당신이 이따위야? 하면서 말버릇부터 그따위라는 거 봐. 우리도 잘 나가다 안 되면 당신이 뭐야? 어서 그따위로. 처음에는 목사님 하다가 안 되면 목사? 당신이 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웃기고 자빠졌어 진짜. 이게 이 꼴이에요 이 꼴. 아니 좋을 때는 좋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이 모세에게 10번 전에도 부족한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바로가 따라오니까 그를 바라보고 아니 바로를 바라봐? 세상을 바라봐? 누가 뭐라 그랬어요? 주를 바라보라 그랬잖아. 말씀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붙잡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탓을 하며 매장지가 없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대들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하면서 떠들고 있어요. 주둥아리를 그냥. 근데 교회도 그렇지만 목사에게도 그렇지만 교인들과도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감사해 하다가 잘 나갈 땐 좋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여차없이 네가 권사냐? 네가 목사냐? 네가 집사냐? 아니, 너 꼴보기 있어 못 나겠다. 이런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출애굽에 나가다가 광야에서 이 모양이냐 난리법석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잘하세요. 힘들 때 잘하세요. 내가 억울할 때 살아. 억울할 때.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억울한 일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말도 못하죠. 근데 내가 억울하네 했다고 내가 그놈들 잡아 죽인다고 목까지 비틀겠다 그랬어요? 내비둬. 인간 같지 않은 친구들. 내가 너네 생각하면 내가 시험 들어. 나도 사람인지라. 너도 꼴대비기 싫어. 안 봐. 그래 어떻게 주님 바라보고 나가. 그들 원망도 안 해. 탓도 안 해.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이 야 김원수 목사 정말 대단해. 그들 어떻게 용서했어? 내가 용서하냐? 주님께서 그 마음 주시는 것이지. 예? 나는 그들 봐도 반가워. 잘 있었어. 내가 악수해. 그들이 나를 피해. 왜 피하냐? 피할 짓을 왜 하냐? 더 반갑게 가서 맞이해서 인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온 교회들 반갑게 맞이해서 인사하세요. 왜 피해? 왜 찝찝해? 왜 그래? No.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어렸을 때에 오히려 대대로 당신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서는 원망하며 탓하며 난리 법이었지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12절 말씀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이렇게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예? 당신 하면서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에서 사람 섬기지 않겠느냐? 뭐 하면서 애굽에서 섬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럼 섬겨라. 아이고 잘났다 진짜.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1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 못난 것들아 이 이스라엘 아이고 정말 너희들 상종할 수 없는 할 텐데 모세가 그 자기를 당신 대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해. 걔네들은 사라질 사람들이야. 없어질 존재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 너희를 위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봐. 두려워 마. 이야 진짜 모세는 대단해. 여러분 나에 대해서 당신 대들고 욕하면 여러분 어때요? 같이 반응을 하게 되죠. 예? 사람이 같이 반응하게 되죠. 반응을 그렇게 하네 모세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 참 이 모세가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석 때 식구들 만나고 하다 보면 식구들이 어쩌고 그래도 이 모세만 가지고 같이 대꾸하지 마. 싸울 것도 없어. 속상할 것도 없어. 원망할 것도 없어. 억울하지도 않아. 뭐가 억울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나가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어떻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싸울 일이 아니야. 내가 싸우면 내가 입만 아프고 나만 더 속상해. 더 힘들어져. 더 꼬인다니까. 하이 넌 가만히 있어.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완벽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 예? 상대방의 거울이야 거울. 그래서 우리가 거울 보고 내 머리가 잘못됐는지 뭐가 묻었는지 고춧가루 꼈는지 거울 보고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이 다 사람과 우리는 거울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삐딱해 나면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인사 안 하면 저렇게 인사하면 안 되겠구나. 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거 아셔요? 이게 거울이야.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너희를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야 정말 모세는 엄청나요.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서운하다, 억울하다, 속상하다, 기분 나쁘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예? 나도 자존심이 있다. 너만 잘났냐? 뭐 나한테 네가 뭔데? 안 했어요. 잠잠하고 주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식구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너는 잘 되고 나는 못 되고 이 모양 저 모양 힘들 수 있어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같이 맞서서 따지지 말고 목소리 높이지 말고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잘해서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그래서 축복의 기회로,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오늘 다시 본문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느냐?
다시 본문 33절입니다. 그 바- 16장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들이 다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자기는 물론 그 온 가족이 뭐 했다고요? 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다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어떻게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바로 세례인데,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세주요, 바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온 가족이 세례받아서 이제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며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 아닙니까? 이러한 기본이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이제 모두가 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만에 아직도 세례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말씀을 통해서 세례받아 이제 구주가 나의 주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구원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바로 우리는 세례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가 바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뭡니까? 호적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학생이 되어서, 호적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아들의 구실로 그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학교 나와도 이름이 없으면 그런 청강생이요, 이름이 없으면 그런 떨어진 사람이요, 이름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월급을 줄 수 없어요. 이름이 있어야 학점이 나가고, 이름이 있어야 상을 주고, 이름이 있어야 뭔가 상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나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는 이러한 세례받은 그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그 놀라운 축복을, 그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더 나가서 3장 27절 계속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뭡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잘났건 못났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합해서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 물로 장사 지내지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죽고, 나의 교만이 죽고,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모든 잘못된 얄팍한 모든 죄성이 다 죽어지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음으로 나의 죄가 다 죽은 겁니다.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물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서 멸망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놀라운 약속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있어서 그가 자랑스러운 우리 학교를 빛내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아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능력 나의 능력, 예수의 모든 것 나의 그러한 권세,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속아가지고 여전히 세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죄악 가운데에
못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속지 마요. 빼앗기지 마세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게 억울한 거지. 사람 말 때문에 억울해?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마귀가 속는 게 억울한 것이지. 그 예수와 함께 합하여서 세례받았어요. 더 나가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더 나가서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의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의 옷. 옷은 늘 얘기지만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신분입니다.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축구 선수인지 야구 선수인지 농구 선수인지 옷을 보면 알아요. 옷을 보면 그 사람이 계급장이 짝대기 하나인지 소인지 대장인지 그 옷을 보면 알아요. 옷을 보면 이 사람이 노동자인지 근로자인지 파이트 칼라인지 옷을 보면 알아요.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판사인지 검사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옷은 그냥 신분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는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승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승리의 삶, 그리스도의 옷, 날마다 복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왜 슬퍼해요? 왜 생활이 어려워요? 왜 힘들어요?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가는데 땅땅거리세요. 큰소리 치세요.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못 살겠다가 아니라 살겠다, 재미있다, 신난다, 즐겁다, 행복하다. 아멘. 당신 나와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축복의 삶이 되어야지. 명절 맞이해서 살지 못해, 죽지 못해 산다고? 아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갑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좋아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무엇을 준다고요? 새 생명을 주셔요. 새 생명.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죽어서 구주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합하게 세례받고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최고의 옷입니다. 여러분, 세상 옷은 살려면 10,000원, 20,000원, 100,000원 막 돈이 비싸잖아요. 메이크업 비싸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옷은 돈이 들 것도 없어. 예수 영접해서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좋아요. 최고의 옷이잖아요. 이 옷을 입고도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르고 그 옷을 입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 옷을 입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여러분, 양복 입고 어떻게 수영을 해? 양복 입고 어떻게 막노동 일을 해? 어울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살리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 주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창피하게 냄새나는 짓을 하고 못된 짓이 나고, 아이고 창피하고 찬란하게. 아니죠.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왜 속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처럼 제대로 할자고요. 옷값에 옷값. 아멘. 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계속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 되었건 자유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너희들은 너희는 뭐냐? 하나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다. 옆에 사람과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당신과 나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남이 아닙니다.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참 얼마나 귀하냐고요. 응? 오늘 은서가 와가지고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고등학교 2학년이야. 근데 저를 안고 목사님 반가워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아니 한 주간 동안 뭐 그래 뭐 10년 만에 만났나 뭐 몇 년 만에 만났나 그냥 나를 막 이러니까 우리 옆에서 강혜영 자매님이 이러면서 신기하다, 웃기다. 예? 그 키나 작아 이런 애가 그냥 나한테 가지고 목사. 이 우리는 한 가족이요. 남사스러운 게 아니야.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목사한테 연락해도 부끄러워?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좋은 일 하나니까 함께 될 거 아니에요. 예? 손이 기쁘면 코도 기쁘고 발도 기쁘고 머리도 다 기쁜 것이지. 발이 아파봐 코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다 아픈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죠. 함께 즐거워해야죠. 문제 함께 나눌 수 있어야죠. 무슨 소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 그랬어. 하나. 예수 안에서. 근데 왜 우리가 잘나?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유대인이고 헬라가 남이야. 원래는 자유자나 종이나 남이야. 원래는 남자자 남남이야. 그런데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받았기 때문에 우리 다 하나라는 거예요. 어느 세례교인이다 그러면 어디서 왔어? Where from? 한국 사는데 나 크리스천이야. 그래? 그게 뭡니까? 세례받아. 다 하나가 돼가지고 손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잖아요. 아멘이죠? 이국 나가 보세요. 인종이 틀려도 다 틀려도 말이 틀려도 다 하나가 되는 거야. 예? 우리는 처음 나서도 다 예수는 하나야. 아멘. 왜 불교 처음가 왼수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이러면 처음 나와서 오늘도 처음 본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그걸 가지 마세요. 처음 나서 무조건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예요? 그렇게 하세요. 왜 우린 다 하나인데. 그런 사람도 또 썰렁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옆에 분에게 우리는 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우리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남자, 여자 다 하나다. 이와 같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나가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장 29절 계속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그렇습니다. 자니라.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야, 주님의 것이야.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우리도 우리 아들 딸에게 너 내 것이야 하잖아요. 너 내 아들이야 하잖아요. 너는 내 것이야. 이제 나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사는 우리는 하나야. 너는 남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다 하나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축복의 주인공. 영적 계보가 이어지며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대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이 어떤 모습이 됐건 바로 우리가 이어가서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 축복의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향하여 절하고 제사하고 물론 중요하고 좋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이 세례받아서 약속의 모든 것을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지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과 함께 육적인 대들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따라서 세례받아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우리 온 집안에 어떻게 큰 기쁨이 넘친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네? 여러분 남편들도 골치 아프니까 아내 말 들어줘야 집안이 편하니까 들어주잖아요. 예? 근데 빨리 안 믿는 사람들 빨리 예수 믿는 집안이 되면 편안한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예? 빨리 다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세례받으면 그러면 그 집안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수요예요. 안 그래? 근데 고집 피워봐. 그럼 나중에 두들겨 맞고 고난 받고 어려움 당해. 그때 가가지고 두 손 들고 아이고 나 이제 이래가지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나 예수 믿을게. 그러지 말고 건강할 때에 빨리 예수 믿고 똑바로 하자 이거예요. 아멘이죠? 정말이잖아 이게. 근데 몰라서 그래. 그들은 몰랐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이렇게 되면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복이냐고. 예빈이 그렇지? 얼마나 축복이야. 보통의 축복이 아니야. 이거는 진짜 출세했어요. 예빈이도
예수처럼 빛나는 예빈이가 돼. 자, 더 나가서 이 시간 없으니까 34절 세 번째, 어떻게 해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온 집에 큰 기쁨입니까? 다시 본문입니다. 본문 사도행 16장 34절 세 번째.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말씀을 전했지요. 세례를 받았지요. 세 번째 뭡니까? 자기 집에 데리고 올라가서 뭐예요? 음식을 차려줘. 여러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차려줘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건 뭡니까?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함께 밥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복된 자입니다. 응? 여러분, 음식 차려서 잘 드세요. 이번 설날 아니 추석 때도 음식 잘 드세요. 음식을 차려서 잘 드시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야 건강해, 그래야 강건해, 그래야 맛이 있어. 뭐니 뭐니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송편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생전 안 먹던 반찬도 만들어서 먹고 그 음식을 찾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음식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뭐 한다 이런 얘기에 공치도 하지 말고, 난 그래서 누구네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예? 어디 가면 그냥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응? 우리 어느 집에 가면 그냥 거기 가면 그 사람이 뭐 이거 하느냐고 힘들고 어렵고 막, 아니 내가 그 말 들으러 갔냐고. 밥 잘 먹고 기분이 싹 새가지고 그 집 가고 싶지가 않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이고 식구가 다 오면요, 고생했어도 고생했던 얘기하지 마. 다 알아. 얘기 안 해도 안다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요번에 저 제주도에서 우리 김기성 권사 친구인데, 예? 우리 거기 귤밭 해요. 9 식구의 행복한 가정인가 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소 좀 알려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냥 알려주세요. 그래서 알려줬더니 택배가 왔어.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통에다가 귤에다가 뭐 꿀하고 뭐 해가지고 잔뜩 크게 가지고 온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게 많이 왔어요. 몇 병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전화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조금 해서 죄송해요. 별거 아닌데. 해서 무슨 소리야? 그게 별거 아니야. 귤을 땄지, 다듬어야 되지, 쓸어야 되지, 조청 넣어야 되지, 뭐도 넣어야 되지. 그게 수고가 얼마나 하는 건지 알아?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막 그랬더니 목사님, 맞아요. 성의가 보통 들어간 게 아니야. 그게 그냥 뭐 귤은 그냥 상자에 담으면 보내면 되지만, 그건 다 그래가지고 병을 또 하기 위해서 병을 구해야 되죠. 병도 박스니까 똑같은 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예? 병을 구해야 되죠. 병도 닦으려고 또 안에 또 막 씻고 닦고 해가지고 뭐 해야 되죠. 거기다 뭐 하지? 그 잠궈 놓죠. 뭐 며칠 동안 숙성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설탕 뭐 꿀재를 내면 그거 하죠. 얼마 힘들어. 그래도 깨질까봐 또 스티로폼에다가 넣고 뭐 넣고 막 이래가지고 보통 정성이 아니요. 예? 그 내가 그건 정성이 보통 거거든요. 한참 듣더니 목사님 맞아요. 어떻게 잘하세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서 할 때에 얼마나 힘들어. 예? 밥을 하나 들여도 그 밥, 쌀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예? 벽실을 심어서 뿌려가지고 그물에 다 물려가지만 다 해가지고 나중에 추수해가지고, 추수하기 그냥 돼요? 여름에 비 오면 또 그것도 망가질까 봐 쫓아가고 온갖 난리 피워가지고 나중에 대롱 해가지고 타작해가지고 쌀 이어가지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 그냥 쌀 그냥 생긴 줄 알지? 아니요. 농사 짓는 거 해봐. 내가 지금 대롱한 것도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 응? 우리 집은 잘 모를 거야. 우리 집은 충청도 양반이라고 몰라. 나는 강원도 촌놈이라서 대롱 뭐냐면 탈곡기 갖다 놓고 그냥 갖다 놓고 그냥 막 바로 잠깐 술려가지고 손도 다쳐요. 예? 그래가지고 탈곡기 다 해가지고 그럼 또 도끼로 또 도끼질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쌀 넣어가지고 이게 진짜 난 그래서 쌀을 못 남겨, 밥을 못 남겨.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떠세요? 목사님 남기세요. 속으로 아이고 참 입 있다고 말은 잘한다. 야, 왜 남기기는 조금 먹고 다 먹어야지. 자, 그래서 뭐냐면 세 번째 온 집에 크게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데리고 올라가서 함께 음식을 나눈 거야. 여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함께 먹고 건강하세요. 함께 먹고 강건하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이번 추석 때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없는 사람 저한테 오세요. 진짜예요. 음식이 없어요.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날 다 우리 교회 모여가지고, 없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외로운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예? 먹으러 갈 거예요. 예? 그게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함께. 여기에 뭡니까?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힘이 나고 먹어야 금강산도 19경인데, 그럼 먹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가 되고 교제하고, 이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밥 차려놓고도 먹을 사람이 없고, 예? 음식 차리려도 돈이 없고, 같이 먹으려도 먹어줄 사람이 없고, 아니 또 차려놨지만 서로 싸워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삐죽삐죽하고 먹지도 않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이거 가져와. 그럼 며느리 가서 고생만 죽으라 하고, 며느리가 왜 고생해야 돼? 그게 아니라 다 함께 도우면서, 예?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이러한 복된 우리 추석을 맞이한 우리 가족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함께 먹고 나누면서 싸우지 않고 흉보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업신여길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함께해서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는 함께해서 행복해요. 함께해서 행복한 우리 교회요, 우리 가족이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찬양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손잡고 옆에 사람과 손잡고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정혜도 집사님 손 잡았어요? 잡았구나. 부부인데 뭐 그렇게 밑에 숨기는 것처럼 이렇게, 예? 남도 아닌데 부부가 딱 해서 함께 손잡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함께, 예?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에요. 그러한 우리 집안이 되어지고, 더 나아서 우리 함께 밥 먹으면서 함께 오늘 점심 나누면서 우리 함께 행복한 우리 꿈넘은 꿈가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와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추석 명절 사람들만이 모여서 기쁘고 즐거운 것, 또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다가 상처받고 힘들고 음식을 만들다가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됨에 세례받은 주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해서 행복한 기쁨이 크게 넘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의 꿈가족이 될지어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